할렐루야.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네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청하여.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 자체도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 시대에 약속했던, 이미 명령했던 것이다. 도피성에 관해서 모세오경에 여러 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 35장이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도피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너희를 위한 한 곳, 하나의 장소 이렇게 나왔는데 다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1장에도 나와 있어요. 계속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도피성을 두라 하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고 또 분배가 다 끝났죠. 축복합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도 약속한 말씀에 대한 정복이죠. 그죠? 그냥 이게 우리 땅 해가지고 마음대로 설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40년 행진하다가 이제 정복한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분배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근거로 분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정복과 분배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아직 성취될 약속이 있으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사명은 그런 거예요. 눈에 볼 때 좀 평안하다, 살만하다 그럼 끝이 아니라 사명이 남아있다면 끝이 아닌 거예요. 또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사명이 남아있으면 아직 우리는 남아있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게 약속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된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니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약속 중에 아직 여러 번에 걸쳐 이렇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도피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각 성읍들마다 이제 분배가 다 끝났어. 그 지역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6군데의 도피성을 두라.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그 20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레위 사람들이 또 각 지파에도 흩어 살도록 했죠. 각 지파, 각 성읍에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할 처소를 예비하라 하고 명령도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지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흩어져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21장 이렇게 아직 성취되는 약속이 있다 그러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우리 아이 감동을 주시고 믿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달려온 말씀이 있습니까? 그거 끝나기 전까지는 안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이 정복 전쟁도 약속의 성취고 분배도 약속의 성취고 모든 것이 다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면 되느냐? 상황을 자꾸 판단하고 따지고 계산할 게 아니라 뭘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나라,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거 하나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어차피 기억력이 흐려져요. 시력도 흐려져요. 그래서 웬만큼 운전할 때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안경 써야 되지만 자꾸 이렇게 눈이 안 보인다고 막 이렇게 보고 빛이 흐릿하다고 맨날 요즘 그런 얘기를 듣는데 좀 흐릿하면 흐릿하게 사는 거예요. 뼈가 약하면 약하게 살고 추우면 추운 대로 사는 거고, 그게 어떤 책임질 일에 뭐 시선이 안 보이는데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몸이 되게 아프면 약 먹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치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온 치아를 그냥 뭐 견적이 요즘 싸졌다고 1,000 얼마에 온 이빨을 다 해준다고 임플란트를 다 한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2개 하는 중인데 이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빠지면 빠진 대로 고기 같은 거 딱딱한 거 먹지 말고 고기 먹으면 부드럽게 먹고 딱딱한 거보다 부드러운 거 먹으면서 하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치아를 그냥 짐승 이빨처럼 그냥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임플란트 강체 씹어 먹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위는 어떻게 해요? 위도 늙어가는데. 위도 부드러운 거 먹어야 되고 다 신체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부드러운 거 먹으면 위도 부드럽고 장도 약하고 다 그러니까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먹고 가라는 소리인데 이빨을 아주 강철처럼 만들어 가지고 막 딱딱한 거 씹어 넣으면 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거든요. 위도. 그러니까 적당하게 다 맡기고 살라. 기억력이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살고. 그러면 에피소드잖아.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한 번씩 얘기할 때 보니까 막 이런 일 저런 일 기억력 없는 얘기를 하면 재밌잖아요. 그거 10대 애들이 얘기하면 웃음거리가 아니잖아요. 그거 웃음이 안 되잖아요. 저 바보 아닌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드니까 하나하나가 다 에피소드고 재밌는 거예요. 그게. 축복합니다. 안 그래요? 재밌어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예. 다 예수님 말씀. 그 하나만 기억하면 그 영역, 불가항력적인 약함, 부지 중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 다람쥐를 보면 그 상수리, 도토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딱딱한 거 어떻게 먹나 싶은데 그거 그 땅속에다가 막 모아놔요. 그리고 미국의 그 어떤 집에서는 그 벽장에 자꾸 이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벽장을 이 나무로 지었잖아요. 미국 집들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봤더니 오메 천장에서부터 벽에 다 도토리로 써가지고 이게 뜯자마자 우르르 쏟아가지고 수천 개가 쏟아져가 집안이 난리가 나는데 다람쥐가 시간만 나면 그걸 갖다가 다 쌓아놓은 거예요. 몇 년 동안. 예, 그런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람쥐가 이렇게 잘 모아둬요. 잘 저축하고 모아두고. 근데 문제는 국가에서 이게 책임져주는 그런 국민은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까먹는데요. 땅에다 심어놓고 잊어먹는데 어디다가 놨더니 가끔씩 도토리를 막 쌓아놓고 잊어먹는다네. 그 잊어먹으니까 불행하느냐? 절대 아니래요. 땅에다 묻어놓고 잊어버린 덕에 시간이 지나면 그 중에서 하나가 자라나고 도토리 나무가 된다네. 그래가지고 그게 자연에서 막 이렇게 돌아온대. 하나님이 이 다람쥐에게는 약간 미련함을 줘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함과 미련함을 줬어요. 다람쥐가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여요. 싫은 거 못 봤잖아. 근데 이 다람쥐가 또한 부지런한 대신에 미련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모아놓은 거 잊어버린대. 그걸 통해서 도토리 나무가 계속 번창이 간다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도토리가 나무가 되니까 잊어버린 덕에 자기한테 더 많은 도토리를 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자기가 익숙한 데다가 주변에 돌아다니는 바운드에다가 도토리를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손에게 계속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 책임져줘요. 이 도토리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예.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묻어놨어요. 근데 그거 묻어놨다고 칭찬받은 게 아니라 의도적이었잖아. 의도적.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실수해서 또는 묻어놓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주인의 의도를 반항하고 의도적으로 묻어놨어요. 돈을. 그래가지고 욕 바가지 먹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면서 산 거 뺏기고 그러잖아요. 묻어놔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내 실수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의도적이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거나 또는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의도하지 못한 사이에 내가 힘써야 되는데 힘도 못 쓰고 또 기억해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둔할까? 나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숨겨놨다가 그게 남의 것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도는 어때요? 의도는 좋은 거였어요.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었다고.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세를 위해서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상급을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는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정말 순교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망할 수도 있고, 몸이 또 병까지 들었네.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럴 일들이 인생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손해봐요. 차라리 그때 그거 깨가지고 내 입에다 풀칠이라도 더 할 걸, 막 그럴 때 후회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인생은 의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 보상이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하늘에는 거기에는 강도나 동록이나 그런 끼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기억하고 살면,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돼요. 축복합니다. 잊어버려도 된다고. 그래야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게 훨씬 더 축복입니다. 예전에 책을 제가 이렇게, 요즘 책은 잘 많이 안 보잖아요. 인터넷 많이 검색하고. 책을 좀 이렇게 몇 권을 좀 쓸데없는 거 자꾸 버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느 책이 보니까 두툼해요. 그래서 두툼해서 이렇게 봤더니 비상금이 있는 거예요. 비상금이 어떤 분이 저한테 주신 거였어요. 옛날에 몇 년 만에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목사님하고 글도 써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거기 다 꽂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받을 때도 너무 감사했잖아요. 근데 몇 년 만에, 십몇 년 만에 봤더니 또 그 글과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두 배나 받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가 받으니까 얼마나 두 배나 감사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덕분에 책을 다 뒤졌는데 딴 데는 없더라고. 그거 하나만 있었어요. 그거 하나만. 어쨌든 다시 발견되니까 도토리같이 유익이 된 거예요. 이거 하나도 행복한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까마득했는데 그게 축복이 되더라. 그래서 잊어버렸던 것들 괜찮아요.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모든 것들은 다 유익이 돼서 돌아옵니다. 방향성이 하나님이고 선하고 축복으로 준 것들은요, 가져도 이익이고 잊어버려도 이익이고 반드시 유익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의도가 악하면, 의도가 악해가지고 돈을 묻어놓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 듣는 거나, 악한 마음으로 불평으로 입이 쭉 나와가지고 억지로 해내면서 막 불평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면 되고 잊어버려도 된다. 인생에 있어서 죄 문제가 그렇습니다. 다 잊어버려야 될 게 이렇게 나에게 유익을 준 것도 잊어버리면 나에게 다시 유익이 되는데, 죄는 어떨까요? 당연히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는요,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죄를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을 다 이겨먹고 나라를 정복했지만 자기 죄 하나 해결 못해서 지옥 간다고, 인간은. 그거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딱 바라보고 가는 거,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 그거 하나 하면 돼요. 갈수록 인생은 약해지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가 없어요. 단순해질 때 그걸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 단순함이 능력이에요. 단순해지면 그게 능력이니까 하나님만 더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그거. 축복합니다. 예수만 있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직 우리가 젊기 때문에 그래요. 젊기 때문에 요즘에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복잡한 세상 살아가는데, 요즘 교회는 너무 한가한 소리를 한다고. 나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 목회자가 이런 소리를 해요. 너무 교회가 한가한 소리를 한다. 무슨 얘기냐 했더니,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너무 한간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이 너무 중요한데, 이 시국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지상명령 전도 이런 얘기를 하냐고. 이게 한가하냐고. 이게 한가한 얘기냐고요. 이게 사실 이 얘기를 하는 분을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부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지상명령 선교 얘기가. 근데 내 마음이 아니라, 시국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 더 답답하겠어요? 믿음의 큰 승리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영광 앞에 서 있으면서 뭘 기도하고 있겠어요? 주여 빨리 오시라고. 주의 나라가 제일 급한 거예요 지금.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답답한 거, 자기 현장에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 나라 없어져도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보세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신앙이 있으니까 다시 회복된 나라 쓰고 다 회복하고 강해지잖아요. 신앙이 먼저죠, 신앙이. 근데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만 기억하는 거,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신앙 살고 전체가 다 살고 반드시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 자손이 청청해진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거 정해놓고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에 예수님이 해줄 걸 믿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나를 꺾어내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분배도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가면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분배하는 과정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백성이 움직이는 모든 행사 가운데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부지중해진 죄들, 이런 약함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손길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라는 거죠. 기억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정복하게 하시고 분배하게 해주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일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탈출하겠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출애굽 되겠어요? 애굽에서부터 200만 명이 독립운동해서 그게 되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도 안 되는데, 자유가 있고 우리나라의 일정 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배우는 한국인들이 많았고 미국도 간 사람도 있었고 나름 자유가 있었다고. 비록 일본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고 그 당시는 일본 여권을 가지고 국적을 가지고 올림픽도 나가고 했지만 조선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노예살이 안 했다고요. 어려웠지만. 근데 부지런히 독립운동 있잖아요. 그래서 만주에다 다 만석군들 다 재산 팔고 독립운동 바치면서 했잖아요. 그냥 독립운동은 되던가요? 안 됐다고. 서양 사람들이 도와주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핍박받으면서 학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민족운동 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 했지만 됐냐고요. 그걸로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도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해방케 해주신 거죠. 미국을 사용해서 해방케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6.25도 안 됐어요. 6.25도 안 된 나라다고. 근데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들이 독립운동에서 되겠냐고요. 100%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100%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되더라. 축복합니다. 홍해도 되더라. 광야 40년 살이 되더라. 요단강 되더라. 여리고성 되더라. 하나님 없이 그 힘을 한번 해보겠다고 뛰었던 아이성 안 되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 된 거예요. 분배도 하나님, 기업이 되는 것도 하나님. 우린 여기서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면 평생에 우리는 된다. 아멘. 쉽다, 된다, 간단하다. 하나님 없으면 누워서 떡 먹기도 안 된다. 이게 왜 쉬운지 모르겠지만 어려울 것 같은데 누워서 떡이 떨어지는 거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쉬운 일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그 핵심의 내용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도피성의 핵심은 공정이죠. 억울한 자가 없어야 된다는 율법 정신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하나님 율법에서 나온 거잖아. 율법 정신이 뭐예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억울한 자가 정의 실현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살인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억울함이 없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18절 보면 뭐 연장, 철 연장으로 민수기 보면은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오늘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철 연장, 민수기 35장 16절 이하입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자래. 반드시 죽이래. 철 연장. 뭐 칼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조그만 돌 던져서는 안 죽겠죠. 이 돌 맞으면 죽겠다 싶은 돌을 던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이래. 그리고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그 큰 나무 연장으로 때려서 죽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죽이래. 이유가 없어요. 이건 100%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다 의도적인 거예요. 100% 의도적이다. 반드시 이건 고의로 죽인 것은, 의도적인 것은, 그러니까 연장을 둔다는 것은 이미 의도가 있잖아요. 막 분노가 일어났다고 해서 서로 미치다가 넘어진 게 아니라 분노 일어났을 때 주변을 보고는 이게 손에 잡히는 거. 그러니까 일단 틈이 있잖아요. 연장을 내가 봤잖아, 들었잖아요. 이건 다 의도적입니다. 100% 그건 똑같이 죽인 자는 죽이라. 이게 피해 보복입니다. 자, 피해 보복자, 살인하는 자, 이런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하라. 이게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뭐 누가 잘못을 하든 자잘못을 떠나서 일단은 살해를 당했다. 인간의 존엄성이 망해진 거냐. 억울하잖아요. 그 정의를 실현해 주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도끼 자루에 이렇게 도끼가 그 머리가 박혀 있는데 이렇게 들다 보면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날아가 가지고 우연히 또 이렇게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었을 경우에요. 그때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죽었다. 그럼 나는 피해 보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억울하겠어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미안하겠지만 또 슬프겠지만 같이 나무를 해로 왔다. 그럼 둘이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불가항력적인 책임이 따를 때 나는 죽어야 될 만큼 아니면 나도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또 피해 보복자가 오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호를 주시는 게 그게 또 도피성입니다. 또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다 용서해 줄 수는 없죠. 왜? 상대편 입장에서는 내 사랑한 자를 어쨌든 저 사람이 이유가 돼서 도끼를 쳐서 찍어서 죽인 건 아니지만 실수로 해서 죽었다 그러면 또 가족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 억울함을 절충해 줄 수 있는 장소, 구별된 장소에 도피성을 두고 그 안에 들어가라라는 거죠. 그 안에. 축복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피해 보복자가 나와요. 피해 보복자. 누가 내가 실수로 죽인 사람의 보복을 내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이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단어가 기업을 무르다, 고헬이란 단어입니다. 고헬. 성경에서는요, 고헬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이 뭐냐면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서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보아스가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는 남편이 죽거나 그러면 자기 친족 가운데 제일 가까운 순이에요. 형제,
그다음에 뭐 사촌, 육촌 이렇게 가까운 순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엘이 돼서 기업을 물을 때까지 그를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가 고엘입니다. 고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형제가 죽었다. 그러면 내가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취해서 자손을 낳게 해주고 또 재산을 줘서 생존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라.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 그러니까 남편이 다 죽어서 이 루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지만 남편이 없잖아요. 죽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자가 있다. 그러죠? 기억나요? 그죠? 근데 그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거절을 하죠. 만약에 그가 먼저 오케이 했으면 루스는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절합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과 마귀는 그래요. 우리를 취할 때까지는 엄청 주인 삼아요. 뇌물처럼. 그러다 딱 걸려들잖아요. 조용해요. 부려먹어. 내 인격을 무시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동안에 써먹으려고 그랬던 거야. 질질 끌고 가려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업을 이뤄요. 죄인인 그 자체를, 망한 그 자체를 받아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고엘이 돼서 그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엘이에요.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보아스, 자기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그에게, 이 마귀에게 죄를 지니까 죄의 형벌이 있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그럼 네가 영원히 책임져라 그랬더니 싫어 그러죠. 부려먹고 죽이려고. 마귀는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마귀가 속삭여 놀러 가자. 그러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야 오늘 날씨 좋은데 날씨는 우리를 위한 거야. 공부하지 말고 튕기자. 그럼 나갔어요. 마귀 음성을 듣고 나갔어.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줘요? 공부하라고 나간 거에 대한 책임을 주냐고. 버린다고 우리를. 시험하고 버리는 게 마귀예요. 거절해요. 가짜예요. 가짜 고엘이에요. 진짜는요. 야 선교 가자. 이 시국에 선교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따라갔어. 그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끝까지 영혼까지 생명까지. 아멘. 진짜 고엘은 하나님이세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고엘이 돼서 기업을 잇게 돼서 거기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족으로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기업 물을 자가 되도록 아내 삼아서 또 보장해주는 고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친족이기 때문에 내 친족이 피를 흘리면 내가 보복을 해줘야 돼요. 내가 그 복수를 똑같이 해줘야 해. 눈에는 눈, 팔 하나이면 팔 하나. 그래서 내 형제 중에 누가 피 흘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보복해야 된다. 우리 형제나 친족이 피 흘려 죽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당해도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죠. 이게 친족의 의미예요. 친족. 기업 물을 자의 고엘. 또 형제가 피 흘릴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되면 그 기업을 잊게 해주는 거, 그게 고엘이라고. 이게 이스라엘 사이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창세기 이 땅에 제일 먼저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를 축복한 자를 누가 축복이죠? 내가 축복이죠. 너를 축복한 자는 너도 그에게 축복이라 아니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혹시 저주한 자가 있으면 너도 그를 저주해라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에게 저주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게 고엘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막 핍박하고 고통을 주면 좋다 나쁘다? 좋은 거예요. 웃기만 하고 씩 웃고만 있어요. 당하면서 씩 웃고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제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 하나님의 보복이 있어요. 하나님 보복.
내가 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억울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피난처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거하라. 궁극적으로는 오늘 도피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 불가항력적 부지중에 사람이 죽게 됐을 때 나도 억울하지만 그의 친족이 또 억울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보복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억울하잖아요. 거기에 사랑을 끼워 넣은 거예요. 율법 정식은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라는 억울함을 보상해 주는 의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공의만 있으면 다 죽어야 돼요. 공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 있으면 다 죽어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사랑으로 막아서셨어요. 사랑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의가 맞지만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라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래서 피난처라고 하는 이 도피성을 둠으로 나도 거기 안에 들어가 살면 보호를 받고, 그도 또 상대방의 보복자들이 볼 때 도피성을 피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어요. 거기 안에만 살아야 돼. 왜? 나도 불가항력적이고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지만 나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평생 도피성 안에서 지내야 돼요. 대신에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 도피성에 들어가도 한 1년 만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졌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들어가자마자 대제사장 이제 임명된 사람이 있을 때 들어가면 똑같이 대제사장 죽을 때 같이 죽어요. 그게 뭐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제는 내 일상의 삶에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피해 보복자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쟁이 치러졌다, 어둠의 역사가 있다, 나를 공격하는 문제들이 크다, 환경이 크다 그러면 얼른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안의 삶으로 집중해 사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피해 보복은 누구에게 맡기라? 그가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악한 자이면 일시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보복하면 되는 거고, 그가 영원히 주의 나라에 있다면 그래, 주님이 아시겠지 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게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보수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에게, 또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가 영적 공격을 받아서 너무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습니까? 그거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을 내가 당한 것처럼 붙들고 내가 그 보복하고 그 원수들에게 박살을 내버리고, 이 원수와 혈기와 세대적인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선포하고 싸워야 되는 게 영적으로. 아멘? 책임져야 됩니다. 동시에 억울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부지중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라. 또 그가 하나님 찾고 있다면, 악인이 하나님 찾고 있다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가난합니까? 또 배고픕니까? 또 억울합니까? 옆에서 그를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돼서 음식도 제공하고 보복 내가 해줄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 역할도 형제에게 있다라는 거. 그 말은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 우리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의미는 용서예요. 남을 친절하게 대하라. 죄를 위해서는 보복해야 됩니다. 죄는 끝까지 모양이라도 버리고 보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거기다 둬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죄. 죄는요, 누구든지 해결할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역시 죄인이에요. 우리 역시. 나를 포함한 전체를 위해서 요새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함 받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구별된 장소를 두라. 가장 힘든 거.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 이렇게 3곳을 두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가장 간단하고 견고하고 유명하고, 그리고 그 고지에 올라갈 때
그 도로도 다 길을 닦으라고 그랬어요. 누구든 피할 길이 있으면 빨리 피할 수 있는 길이 되고 가장 유명한 장소로 정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둘 때는 진짜 누구라도 도움을 받을 때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장소와 환경의 축복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라는 것이에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도피성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죄인에 대해서는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죄를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죄는 어떤 죄냐? 이 죄인은 의도적이고 악한 죄는요, 도피성 필요 없어요. 바로 죽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대부분 이 죄인에 속한 죄인들은 어떤 죄인이냐?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상처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하는 우리의 약함을 다 포함하고 있는 도피성 필요한 존재로서의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고 신앙 가운데 믿음을 갖지만 늘 죄에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늘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얘기해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여러분 최소한 연장 들고 치리라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는 불가항력, 부지중에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인에 대해서 친절해야 합니다. 연장된 죄인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막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장된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부지중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오래 참아야 되고요. 적극적으로는 대가 없는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서로서로를. 그게 도피성을 두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참 감사하는 것은 이 도피성을 만드는 사람들, 이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지만 제일 먼저 유다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을 차지했던 유다가 이제 제일 먼저 헤브론을 차지한 다음에 도피성 명령이 나올 때 이 도피성의 첫 번째로 유다가 그 차지한 가장 강하면서 가장 안전한 헤브론을 갖다가 도피성으로 내놔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과거에 유다는 악한 일에 선봉을 했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데 압상을 했고, 그리고 또 며느리와의 죄를 범하여서 막다른 바다까지 치닫고, 그때 변명하지 않고 다발을 갖다가 죽이지 않고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그러면서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죄인의 삶으로 그렇게 눌려 지내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을 지는 것처럼 그 과정을 지내다가 갈렙으로 인해서 신의 한수와 같이 헤브론을 달라고 치고 나오면서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지파가 되고 책임지는 중심 지파가 되고, 그래서 사사기 넘어가면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서 그 아들들 비실비실해서 그 다음 사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제 유다가 모든 전쟁의 선봉을 서게 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유다 자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자 하는 중심 지파로서의 역할, 첫 번째 가장 어려운 것을 선택에 취한 다음에 그것을 도피성으로 내줄 수 있는 마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도망오면 살 수 있는 거. 어떤 미국의 부자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사겠다고 한 250억 정도 되는 집을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탈폭탄 터져도 삶 방사능 버티고 먹고 마실 집을 만들어 놓는다고 지하에다 그렇게 만들었던데, 그게 피난처의 의미가 있죠, 나름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억울하든 속상하든 배고프든 피곤하든 교회만 쫓아오면, 또 우리 교회 각 처에 뭐 6개뿐만 아니라 뭐 60개라도 좋으니까 우리 각 성도들의 집이 도피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억울하고 속상할 때 권사님 얼른 와 해가지고 뭐 팥죽, 뭔죽, 뭐 시리즈로 다 먹여주며 입혀주고 재워주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보듬어주고 챙겨줄 수 있는 자리. 내 죄인 것처럼 너 죄 아니야 하고 안아주고 책임져주고, 또
변호해주고, 네. 그럴 수 있는 곳,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 안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만드는 사람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선교를 왜 가는가? 도피성 되게 하는 거예요. 도피성. 거기서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며 살고, 거기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또 역사하심이 있는 것, 도피성을 만들어가는 도피성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도피성이 필요하지만 우리 역시 도피성이 되는 사람들, 그게 교회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가 피 흘릴 때 두고 보지 마세요. 대변자 되시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복하십시오. 어떻게? 똑같이 율법은 끝났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끊어내라고 해서 우리 뭘로 보복할 수 있어요? 기도로 보복하는 거.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그의 편이 돼서 기도로 보복해주고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돌봐요. 피로를 채워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제일 먼저 내 가정은 어서 와 하고 집에서 먹여줄 수 있죠. 집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도피성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교회를 갖고 오면 되잖아요. 교회를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같이 고민하고 또 품어주고 이렇게 확대돼 갈 수 있는, 그게 도피성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 피난처입니다. 또 예수의 사람들인, 도피성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오늘 유다와 같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취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리고 보호가 되는 거, 책임져 주는 사람들, 이 사명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습니다. 왜? 거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날개 그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도피성이 되시는 구별된 성읍과 자리가 되신 예수님, 오늘도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피하고 또한 그 날개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도피성의 사람들, 그리고 중보자가 되고 또 품어주는 사랑의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